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절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에게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을 할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이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내가 그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할까?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하여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는가?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누구도 그 군대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보다 힘도 없으면서 왜 그들은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지 못할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예수를,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줘서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를 떠나고 죽이고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같이 일어나서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심지어 권능까지 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를 떠나고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능이? 아니요. 기적이요? 아니요.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표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첫 번째가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옛날에 그 장교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는 막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갔어요. 누가요? 군인들이. 누가 예수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왜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죄악의 습성이에요. 육체의 본능, 육신의 정욕, 이게 다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피아노 학원 다녀요?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피아노 이렇게 치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본인이 치지 않으면은요. 늘어요? 안 늘어요. 10년을 다녀도 못 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죽이고 원망하고 뒷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제자들은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도망하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버린 예수가 어떻게 돼요?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들이 모여서 그 안에 다 직결해 있어요. 사방은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그 안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다 싸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에게 자색옷 입히고 가시관 엮어 씌우고 경례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버린 인생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예수 없이 빈 껍데기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이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안에 무엇에 갇혀져 있어요? 시기 질투에 갇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 질투가 갇혀서 그 브라이돌이라는 곳에 갇혀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브라이도리온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갇혀져서 살아가는가? 갇혀져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내 안에 시기를 감추고 살잖아요. 그것에 갇혀서 살잖아요. 누가 잘된 것만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삶에. 내 안에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나오는 게 왜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누가 없으니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러면서 18절에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세상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평안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니까요? 예수를 버리니까.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다 그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벗어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 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근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마음이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편안함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 자녀를 생각하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의 짐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기도해요. 그것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인데 지금 이렇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당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없이 평안하냐고. 아니에요. 세상이 다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삶 속에 평안함이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왜요? 갇혀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근데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을 보고 나니까 이게 보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인정한다라는 게. 그 모습을 인정한다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걸 인정하면 내 자신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하고 나니까 편안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양심이 그 마음이 그냥 난도질을 해요. 불화이들은 지금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19절 갈대로 머리치고 침 뱉고 꿇어 절하더라.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롱을 다 하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버린 예수를 없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다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버렸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세상도 다 알아요. 그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버렸다고. 그래서 세상이 물어봐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 안에 마음이 안 들고 자기 마음이 비뚤어지고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옹그라들고 이러면은 이렇게 막 오므라들고 이러면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나쁘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불화이도리온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질고가 아니고 그분의 슬픔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고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생각이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데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그가 슬픔을 당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이 5장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불화이도리온에 내가 갇혀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도대체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나의 과거에 이 시기에 원한에 아픔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화이도리온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조롱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막대해요. 이사야 53장 이 6절에 보면은 참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예요. 우리는 인생은 다 양 같다 이 말이에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행하면서, 양 같아서 잘못되게 행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요. 그러니까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 길로만 가, 고집스럽게. 양이 누가 없으니까요? 예수, 목자가 없으니까.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양은. 왜요? 몰라요. 왜냐, 한치 앞을 모르니까. 양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요. 저 길이 무슨 길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못해요. 그냥 뭐 졸졸졸 따라가. 가다 보면 낭 떨어져,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이 브라이돈이라는 이 틀에 갇혀져서 살아가요. 자기의 틀에 갇혀져서. 제가 사람을 만나보고 나가서 이것을 가르쳐보고 뭐 목회자들도 섬겨보고 뭐 학위 있는 분들도 섬겨보고 다 섬겨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배운 사람일수록 더 고집이 세더라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요. 자기 틀이 너무 강해. 근데 배운 사람도 그러고 안 배운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틀에 갇혀서, 이 브라이돈한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각기 무슨 길로 간다고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그릇 행하여, 옳은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행해서 자기 길로 가요. 마이 웨이 막 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면서. 알면서 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가 갇혀져 있는 브라이돈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이 모든 희롱과 예수 없이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에게 오라 이거예요. 벗어나서 오라. 그곳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걸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걸 짊어져요?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이 브라이돈에서 나를 꺼내줘? 아니요. 부모들이 가둬버렸는데 거기다가 나를 부모가 꺼내줘.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꺼내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진짜로. 꺼내줄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여기에 갇혀져 있어요. 다 크기가 좀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갇혀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다 여기에 갇혀져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죄악을 다 감당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골고다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고다에는 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골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해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뭘 해도 인생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뭘 하고 뭘 가지고 뭘 먹어도 인생이 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면은 아니 왜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길 때문에 그들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막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생명이 죽고 살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이 어린 양의 값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있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죠. 뭐 나한테 해줘. 여러분 이런 말은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이 바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도 이게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그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쳐다보면 뭐 한다고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쳐다봐요? 자기가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거 천지예요. 모르는 거 천지. 아니 근데 그거 좀 경험하고 지식 좀 했다고 그게 어떻게 진리냐고요.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좀 겸손하게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애기들도 있잖아요. 이걸 애기한테 주면은 애기가 고통스럽거든요. 아니 지금 애기가 이빨이 썩어가지고 충치가 생겨가지고 빵꾸가 나 있는데 거기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친구들이 먹고 있다고. 그럼 아이스크림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 주는 거 안 주는 것도? 당연히 안 줘야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이가 싫어서 죽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걸 뻔히 아는데 그걸 맛있다라고 친구들이 먹는다고 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주라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 이거 먹고 이렇게 하면 충치가 있어서 입에 들어가서 신경을 건드려서 너가 더 고통스러워진다. 아니 그래도 나는 엄마 먹을래. 고통스럽다고도 먹을래. 그래 먹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아픈 거죠.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애기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라고 했는데 쳐다보면 되잖아요. 아, 쳐다보면 되잖아요. 근데 안 쳐다봐요. 뭘 저거 쳐다보면서 사냐고.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망을 하고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기들의 입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아픔이 있잖아요.
왜 그걸 못 깨닫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주려고 쳐다보라고 했는데 왜 고집을 피우냐고요. 자기들 말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좀 쳐다보라고 그거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고 했는데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제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놔두라 이 말이에요. 살아온 대로 살겠다라고. 아니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아니다. 이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게 쳐다보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냥 쳐다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곳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 주고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마침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로부터 왔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와서 그 길을 지나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나가는데 그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복받은 거에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죄인들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이름이 바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 중에 생각해서 그의 마음에 문안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고 같이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십자가 그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남이 하지 않는 것들을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하면은 10명이 할 것, 1명이 할 것, 여러분 다르잖아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서 이러잖아요.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여러분 골고다 그 십자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골고다를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억지로라도 새벽을 깨우고 나가서 수요하가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열매로 맺혀지도록 내 자신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일싸움.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의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처, 아픔에 다 갇혀서 살아가거든. 골고다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모든 브라이드온 이유로 해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탔다라는 것은 뭐냐?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취 성분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줬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죄의 값을 자기 자신이 다 뭐 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에서 돌아서서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이걸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이 누구한테 가요? 이삭에게 가요. 이삭에게 가서 야곱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요. 그의 후손들에게 가요.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똑같아요. 밭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 그 사람이 어부든지 그 사람이 세리든지 그 사람이 장녀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명확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제가 목회자들 만나보고 물어봐도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는 세상에서 듣는 말을 가지고 세상에서 듣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야. 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걸쳐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세상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어떻게 다 죽이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싫다고.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도 아니고, 뭔 잘못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다고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브라이도니온에서 벗어나고 그 골고다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맞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인도를 하면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줘요. 근데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억지로 와야 돼. 왜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 앞에 기도. 왜냐하면 나와서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뭐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왕 앞에 같이 가까이 나가서 앉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가까이 나간 사람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왕을 아는데 그 왕 옆에 내가 앉혔어요. 왕이 나를 옆에다 앉혀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러면 그 왕이 나를 그 옆에 앉혀놨으면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힘듭니다. 그럼 왕이요 해줘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왕도 여러분 사면일이 되면 야 이 사람 사해라 이 사람 사해라 그럼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그런 권세를 다 부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고 귀신도 잔잔하고 무릎 꿇고 다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하고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듣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제가 갔기에 그릇된 길로 제가 갔기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면 돼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갇혀져서 버리지 마 떠나지 마 그거 나가면은 너 없어져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정말 빈 껍데기. 내가 완벽하다고요? 아니요. 연약하기 그지없고요. 실수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뭘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다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거의 100% 가까울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런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24절에 못 박고 옷을 제비에 놔두고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의 그 위에 있는 제fe 유대인의 왕인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 골고다에다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보세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는 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버린 예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져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사기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성전을 헐고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다 무너진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성전, 거룩함이 없는 성전은 다 무너져요. 예수가 없는 성전은 다 무너져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무너진 사람만이 반석이신 예수 위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욕심도 내지 마세요. 하나씩 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셨으면 지금 시작하면 돼요. 아우, 나이가 나는 70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성전, 거짓된 성전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허물어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성전, 거룩한 성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을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걸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한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았어요? 자기들이 매달아 놓고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말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지를 보세요.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야? 그럼 내려와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게 선악과에서 사탄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니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뭔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래 바쁜데 뭔 억지로 십자가를 쳐. 다 내려놓는데 그냥 사람 사서 하고 당신 시간 될 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힘든 일 하지 말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 무거운 짐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소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골고다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자기의 프라이드론에 갇혀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더 많아요. 우리의 삶에. 왜냐하면 지금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려오라고.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에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지는 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안에 있는 불화의돈을 보고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안에 헛된 성전들 보여지기 위한 모든 거짓된 것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에게 심지어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게 바로 십자가에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쳐다보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불화의원에 갇혀서 너무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버거워서 살 길이 없을까 하다가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그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인생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막혀져 있는 불화의돈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모든 막혀져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헛됨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짓됨이 무너짐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여 가정여 이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